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목요일은 사실은 참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때도 저희가 보면은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적어요.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기억하다가 목요일이 되면은 조금 느슨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향할 텐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면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분주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약속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새 힘을 내고 새 마음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불러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역대하 5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3장과 4장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역대하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장에 와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피지컬한 그 물리적인 모습으로서는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이제는 성전에 모셔져야 되는 바로 그 큰 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솔로몬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전 안에 안치된 언약궤, 이 언약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궤에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방법으로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서 행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언약표가 십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표, 그 두 돌판이 든 언약궤가 성전 안에 놓여진다는 것, 안치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는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다시 한번 안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섬기겠다라는 약속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라.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이 강하게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 받으셨을 뿐더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그 드림과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바람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서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강하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궤,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오늘도 삶의 중심으로서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전 중심, 지성소에 놓여진 게 무엇이었느냐고요? 언약궤였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삶과 마음속에 가장 중심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10가지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그 거룩한 영광으로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신 모든 약속에 풍성한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며 또한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삶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듯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돌아보고 나누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차가운 겨울이 돌아오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